요나서 하면은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주제, 선교죠. 네, 선교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언서 중에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중에 다른 나라에 직접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거의 요나가 유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서들에 보면은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예언은 선지자들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또 때로는 격려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요나는 특별하게 니느웨라는 그 이방 성읍이죠,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서서 그 성읍 니느웨 사람들, 이방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이건 분명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결과가요, 니느웨 성의 일대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부흥의 열매가 거두어진 것입니다. 이건 분명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읽다 보면요, 흥미로운 것은 니느웨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가요, 요나 선지자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요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행적을 담아내고 있죠.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런데 또 요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일어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야, 무슨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 정말 선지자가 맞나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요, 냅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충 그냥 전하는 신용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끝까지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렇게 보여요. 참, 이런 선지자가 또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 의문과 함께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요나에게서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는, 이 요나서는요,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개인, 그 선지자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요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요나 선지자의 문제는 요나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는 요나로 대변된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한 부흥,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매는요, 우리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나 한 사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요, 이 요나서를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서의 포문을 여는 첫 구절인데,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혹은 그냥 누구에게 임하였다. 이 선언은요, 예언서를 시작하는 공식 선언입니다. 일례로요,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장 2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작돼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선지서도요,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임하고, 바로 이 구절로 그 긴 에스겔 예언서의 포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서 1장 1절은 전형적인 예언서의 문체예요. 그 면에서 사실 별반 특이할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더없이 중요한 사건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영혼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에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 나 자신이던 데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역시 삭개오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에 매여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주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영혼에 닿는 순간 그는 돈의 우상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요. 그 인생의 주인이요, 돈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요 인물이었던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철저히 유대 전통에 매여 있던 사람이죠. 아주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출세지향적이었거든요. 성공을 향하여서 내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교회를 거세게 핍박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영적 무지에 둘러싸여 파멸의 길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울리던 순간 그는 주님 앞에 고꾸라졌죠. 파멸의 길에서요,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동일한 경험을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진술하거든요.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그렇게 그들의 경험을 수리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식이 이제 있는데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장로님들과 함께 또 우리 문답식을 가졌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문답식이 있었는데 같은 질문을 한 장로님께서 하셨는데 어제 한 장로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던 중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허락을 안 받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교와 같이 그저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성경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진짜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쫓아온 지나온 세월이 너무 아깝다, 안타까움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학교 교과서에 이 내용이 실려야 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분이 진짜 제가 알기로 초신자거든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됐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헛된 우상에게서 돌이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한 바가 그거였어요. 1장 5절에 보면요,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였다. 바울이 그렇게 수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문자적으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으로 우리 영혼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듯 영혼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한 우리는 비로소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변할 때 우리는 삶의 분명한 목적, 즉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아담 보십시오. 아담이 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왜 지으셨는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거든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바울의 이후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그가 호흡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나오죠. 종과 증인, 곧 주님의 종과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불러 세우시는 거죠. 사람들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셔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선물로 받게 하는 일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할 때 이제 드디어 그가 영광스러운 이 사명의 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요 한갓 양치기였죠. 양치기가 미천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는 장인의 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 순간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대장정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요 우리는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 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은 인생이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잡은 인생입니다. 그 사명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이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이렇게 공통된, 다 강사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이들이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붙들었습니다. 그 사명에 붙잡혀서요 확고하게 그 사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들은 열정이 있어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난에 무너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혜와 전략이 생각나게 하셔요. 환경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간증하는 것을 봐요.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 사명에 붙들렸으면 좋겠다. 그 사명을 향하여 한껏 힘있게 내달리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마구 나타나고 그것들을 마음껏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에 붙들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새롭게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래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뭘 외치라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에 대한 외침이겠죠. 실제로 그래요. 요나가 이제 나중에 니느웨 성에 서거든요. 외치는데 그게 이제 3장 4절에 나오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요나가 이 말씀 듣고 일어나요. 그런데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욥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욥바에서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 학자들에 의하면요, 요즘 그 스페인 남단의 타르세수스를 의미하는 거다. 욥바에서 이 다시스까지 항해길이요 1년 남짓 걸린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했듯이 지중해는 아무 때나 항해가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 늦가을부터 겨울에는 항해가 중단돼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1년이 걸리는 항해길이에요. 지금 그 길에 나선 거예요. 물론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이죠. 왜 요나가 이 멀리까지 여행을 감행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요 3절에 나와요. 2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우스워요. 그래도 요나가 명색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를 간들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을까요? 만약에 다시스로 가면은 그 1년 항해를 통해서 다시스에 당도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라고 그가 정말 순전하게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나중에 그가 1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선원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이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렇거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적어도 이 신앙 고백에 비추어 봤을 때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 한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순전하게 기대했던 것은 아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밖에 대안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 외에 요나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면은 그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본다, 거기에는요 사랑이 존재되어야 해요. 사랑할 때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불순종이라는 죄가 개입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은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서 확인되어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동산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의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아담이 가리워집니까? 우리도 아는데 아담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근데 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나무 사이에 숨으려고 했을까요? 그것 외에는 대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이 있죠. 구약에요. 민수기 6장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개입되면 이 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한순간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좋고 사모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 얼굴을 마주보는 그 복을 우리가 매 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저 말씀을 알겠죠. 제사장의 축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거기에 담겨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그토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싫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그런 영혼의 비참한 처지에 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도대체 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그 명령이 왜 요나에게는 그토록 싫은 명령이었을까? 왜 그 명령에 요나는 순종할 수가 없었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요, 거기에는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이 동반돼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요, 여기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했는지요, 고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요, 이들이 이제 전쟁 포로로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두 다리와 한쪽 발을 잘라냈답니다. 왜 한쪽 팔은 남겨놨냐?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요,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다 죽어. 당신들 망한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심판하셔. 40일 안에 다 망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요, 지금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아수르는 서로 적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일본 도쿄에 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은 망한다, 일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본은 망한다, 제가 외치고 다니면은 제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서울에 와서요, 한국은 망해! 그럼 그렇게 노래하고 다니면은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길이요,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건요, 사람들의 평온해 보이는 일상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이 틀렸음을 깨우치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명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예레미야 1장 10절이죠.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건물이 낡아서 이제 여러분 그 보수할 때 너무 낡아버리면은 그냥 그 보수가 안 되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엉망인 삶의 질서, 여러분 그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 그리스 동료 시민들의 재판에 의해서 독사령에 처해졌잖아요. 나중에 독배 마시고 죽어요. 근데 왜 그리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였는지 아십니까? 귀찮은 존재였거든요. 소크라테스의 별명이 쇠파리였어요. 파리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델피의 신전에 그 새겨져 있는 글귀, 네 자신을 알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걸 외쳐댄 겁니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뭔가 대단히 뭔가를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부하면서 다녀요. 근데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자기의 무지가 폭로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무지한 존재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한 겁니다. 귀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죽여 없애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요,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는 진한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해요. 결국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고 또 행동으로 보여질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해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고단한 일이에요. 이 분주한 일상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건사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 가족을 챙기기도 쉽지 않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하잖아요.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웃음으로 그들을 환대해야 하고요, 참아야 하고요, 인내해야 하고요, 내 것을 나눠줘야 하고요, 먼저 섬겨야 하고요, 나를 낮춰서 그들을 높여야 하고요. 여러분, 이거 고단한 삶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힘들다고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감수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이 길에서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힘들다고 주저앉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보리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을 통해서 고난하지만, 고달프지만, 하지만 우리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이유는요, 요나의 편협한 사고와 정서의 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진짜 이유는 심판이 있지 않잖아요. 심판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보내십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되죠. 굳이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한 것은 회개를 촉구하심이죠. 그리고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요나가 이걸 눈치채요. 그래서 안 간 겁니다. 왜요? 그렇게 악독한 저 아수르 사람들이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정의론에 의하면은 이건 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니느웨, 아수르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이 당시로부터 50년 전에 에후가 통치하던 시기에요,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어요. 한 100년? 이 정도 지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요나가 그런 어떤 국제 정세적인 구도로 볼 때 니느웨가 번성하게 되면, 아수르가 번성하게 되면은 그건 이스라엘의 패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대로 망해야지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편협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요,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늘 같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참 귀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55장 8절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래요. 그냥 사람끼리 다른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부부끼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타협점을 찾죠. 이쪽에서 좀 양보하고 이쪽에서 좀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요. 그러니까는 늘 하나님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타협점을 찾는 건 말이 안 돼요. 오히려 타협점을 찾으면 그게 우리에게 손해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유익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걷다 보면요, 여러분, 그 세상의 메시지에 의해서 잠식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재조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소중한 값진 열매들을 맺는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